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의 사건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논 5,000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에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압도적인 골리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사울 앞에 갔을 때에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갔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어서 다툼을 일으키고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찬양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러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 반드시 수금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이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의 무기를 잡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곳에 그 당시에 이제 이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당시의 모습은 그랬는가 봅니다. 언제나 왕 옆에서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생활은 할 것은 하다가 또 왕의 부름을 받으면 또 무기를 들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싸움은 참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지, 특별히 싸움을 돋우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분명히 싸움을 돋우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싸움을 돋우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오늘 블레셋의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 블레셋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블레셋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십시다.
의외죠. 오늘은 우리는 블레셋을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블레셋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이 정도 되면 아마 3m쯤 된다. 2m 90이 되겠죠. 45cm 곱하기 하면 6규빗 반이 되면 아마 2m 90, 3m 이렇게 된다 보면 됩니다. 5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기라. 여러분 세겔 계산할 때는 1.1 이렇게 곱하기 하면 됩니다. 1.1 이렇게 곱하면 11 이렇게 곱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5,000세겔이면 6,000g 이렇게 되겠죠. 6,000g. 5,000g이니까 1.1이 되면 11이 곱하게 되면 6만이 되겠죠. 그러면 5,000이니까 6만 정도, 6만 g이니까는 60kg 정도, 59kg, 60kg 정도 무게 됩니다. 당시 11 혹은 13 이렇게 무게를 계산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갑옷 무게만 60kg를 몸에 메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몸을 숨기고 있고 몸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 이것은 보호대입니다. 정강의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어깨에도 놋 단창을 메어 있었습니다. 창자루가 배틀 채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창날은 철 600세겔 곱하기 11 이렇게 하면 이것도 대략 600이 되니까는 700 정도, 7,000 정도 되겠죠. 7,000g이 됩니다. 그러면 7kg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칼 무게만 7kg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칼 무게가 7kg고요. 갑옷이 60kg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2m 90, 3m쯤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존재가 이스라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이 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혹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사단의 무게나 세상의 짐의 무게가 꼭 이렇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두려움의 무게가 이 정도 안 되지 않을까, 세상이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 공격의 무게가 꼭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의 무게일 수도 있고 두려움의 무게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무게,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게 하고 있는 이 무게가 바로 이런 무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이걸 반응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골리앗의 무게이고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이고 골리앗의 칼의 무게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의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항도 못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막 싸움을 일으킵니다. 막 싸움을 일으키는데 나도 똑같이 10원짜리 욕을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똑같이 욕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아무리 나를 그렇게 공격해 오고 나를 아무리 그렇게 비판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저는 물론 이게 최근 한 두어 달 전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벌써 몇 년 동안 어떤 한 연예인 이름 안에서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분명히 예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개그우먼은 사람들에게 꼭 굉장히 욕을 잘하는 여자인 것처럼, 굉장히 욕을 잘하는 그러한 여자인 것처럼 비춰주는 어떤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연예인이요, 어느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의 중고등부 교사였거든요. 근데 개그우먼으로서 야하고 욕 잘하고 그런 연기를 맡아서 그런 배우의 역할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여자가 나올 때마다 항상 욕하는 배역, 항상 욕하는 그러한 개구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 가니까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거든요. 교회 옮겼다 그럽니다. 교회 옮기면 자유롭습니까? 저는요, 적어도 그게 어쩌다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그냥 돈이 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그래서 계속 욕을 하고, 그래서 섹시한 어떠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거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무게 아닙니까? 어쩌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인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인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진짜 그가 해야 될 역할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무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인생의 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큰 칼을 들고 왔습니다. 투구도 쓰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투구를 쓰고 큰 칼을 들고 공격에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공격에 오는 세상의 무게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무게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까? 조롱해 옵니다. 그냥 만만치 않는 조롱을 해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어떻게 조롱해 옵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보내라. 그가, 같이 9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종이 되기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기면 내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겨루어 보자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한번 결판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고 밥 먹여주냐, 그렇게 산다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해 올 것입니다. 세상이 꼭 그 교회를 이렇게 조롱하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게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식당에서도 밥을 먹다가도 보면 뭐 꼭 우리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장로님과 식사를 하거나 또 목사님들과 장로님 식사를 하다 보면 다른 상에서 교회가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교회를 좀 비난하듯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꼭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교회를 이렇게 위협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성도를 향하여서 꼭 조롱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요즘은 종교다원주의적인 모습이라든지 혹은 이제 성평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다 알고 보면 골리앗의 무게이고 골리앗의 공격의 방법입니다. 정치도 꼭 이렇게 공격에 오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눈 감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갑니다. 믿음으로 싸우다가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납니다. 골리앗의 맛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직도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골리앗의 말을 듣는 사람, 그게 사울이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놀랐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공동번역은요, 사울과 이스라엘 진군은
전군은 이 블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급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떨고만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급에 질려 떨고만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겁이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왜 겁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걱정 없겠습니까? 왜 장로님이라고 걱정이 없고, 왜 권사님이라고 걱정이 없고, 왜 저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늘 걱정에 묶여서 늘 근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맨날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걱정 없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누구나 저나 여러분의 다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영원하지 않고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게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원히 블레셋 말을 듣고 영원히 겁에 질려서 떨고만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골리앗의 무기가 아무리 무거워도, 무겁고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무게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거대한 골리앗의 능력의 무게에 두려움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골리앗의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의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압도적인 골리앗의 능력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 두려움에 떨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의 두려움 앞에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고, 내게 능력이 생겼다고, 내가 아무런 근심 없이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의 삶에 주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